오늘날 우리 그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믿음 생활이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취미 생활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미 생활 선택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고 우리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취미 생활처럼 뜻에 맞으면 하고 싫으면 관두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을 걸고 하는 것이죠. 온 삶을 걸고 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런 바울 사도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 믿음 때문이었다 그럴 때 그럼 믿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사변적으로 하느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렇지. 인정하지.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은 아니란. 온 삶을 걸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전체로 한다면 주님을 안다. 바울 사도께서 하셨던 주님을 안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안다는 말 안에서는 그분을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분만은 결코 우리에게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결국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육체적 죽음까지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이면 사랑과 전부 포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이건 한 가지 취미생활 이런 것으로 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과의 친교, 기쁨, 사귐 이런 것들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깊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과의 연결 속에서 주님과의 친교 속에서 머물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은 사실 끝에 가서는 이 신앙을 북돋아주고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근본적인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목표가 흐릿해지고 뭐가 목표고 뭐가 수단인지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목표를 우리가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웃과의 실천이라든가 사랑의 실천이라든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우리의 참여의 책임을 우리가 잊고 있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와 관련돼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머무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 더 철저하게 더 헌신적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웃도 더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근본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표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은 제가 코린토일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선교의 목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정을 믿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살로니가일서 3장을 제가 읽으면서 봤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테살로니가일서가 먼저 쓰인 편입니다. 첫 번째 편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코린토일서가 오히려 나중에 쓰인 편지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들은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제2 목표라고 했는데 그 제2 목표를 갖다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 그러나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할 때 어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의 선교 목표는 그분이 그냥 개별적으로 하느님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느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도록 이끌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다른 신앙인들과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혼자만 서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서 있을 때는 교회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모여야지 교회죠.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현대인들 여러 가지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그런 개인주의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없이 그냥 오로지 홀로 하느님께 가고 하느님의 성당을 생각한다면 성당에 가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성체를 성체를 모시고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조용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보기에 기준을 볼 때 전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성격이나 언행이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오히려 평온했던 마음이 깨지고 흐트러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큰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아주 예민하게 사시는 분들, 섬세하고 예민한 분들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은 개별적으로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생각해요. 분명히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은 함께 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형제 자매가 돼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은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가정의 비유를 자주 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가족이 많은 대가족인 경우에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꼬마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큰 대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연로하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어울려서 서로가 도와주고, 특히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서로가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오는 모습을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래서 잘난 자식만 그 아버지 오고 어머니에게 오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못난 자식도 아픈 자식도 함께, 그리고 특히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약하고
어려운 자식들을 건강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그런 형제들이 도와가면서 서로 도와서 아버지 어머니께 오는 것을 즐겨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신앙의 형제자매 가족입니다.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래서 서로 가족이 돼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당신께 하느님 아버지께로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 자기 혼자 빨리 하느님께로 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느리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형제자매들, 그리고 약한 형제자매들을 도와가면서 부추기고 떠받들고 그러면서 가는데 엄청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복팔단에 나오는 행복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때로는 박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런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가는데 또한 엄청난 행복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또한 주고 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라. 짐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엄청난 기쁨이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정말 어떤 때는 특히 어린 자식들이 어릴수록 어머니들이 정말 아버지들이 정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 들었고 잠도 못 자고 뭐 불편한 거였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견뎌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우지만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는 기쁨이 보람이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적인 길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도 그런 면에서 형제자매가 된다는 그와 관련돼서 적은 것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예, 갈라티아서 1장 16절 얘기를 나온 것은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그분 그리스도시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 경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윤곽만 말씀드리면 갈라티아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다마스쿠스 체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교회를 발끝까지 했던 죄인이었던 자신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 갈라티아서 1장 16절을 그대로 지키고 간다. 그분, 계시된 하느님의 아드님 그분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말 현재 번역에는 그냥 전하다라고 하면 됐는데 거기에 그리스말로 복음을 뜻하는 에우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에우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에우앙겔리조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내용을 따져보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볼 때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예수님은 퀴리오스이시다. 이런 그런 명제들 이렇게 합쳐놓은 거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이렇게 물론 믿음의 내용은 내용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 자신이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이제는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세력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한 그러한 큐리오스,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희망을 살아가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게 꼭 이 말씀이 나오면 제가 꼭 예로 드는 예입니다. 그 예는 이렇게 여기 어머니들이 이게 많이 계시니까 어머니들은 직접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 어머니들께서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일수록 그건 더 크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존재가 뭡니까? 아빠의 존재가 뭡니까? 엄마가 여러 가지 주는 거, 우유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때는 사탕, 여러 가지 그 아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로부터 받는 것들 하나하나가 기쁜 소식도 될 수 있어요. 아빠로부터 받는 이것저것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엄마의 존재 그 자체, 아빠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아기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언제 드러나냐면 엄마 아빠가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하루라도 어디 가서 무슨 급한 일 때문에 어디 떠나졌다, 하루만 떨어졌다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그 어린아이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엄마가 하루만이라도 떨어져 있어도 얼마나 큰 다른 모든 것 빼놓고 그때는 뭐 엄마가 그 주는 거, 그 아기에게 주는 거 이것저것 갖다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엄마가 와야지 해결이 되죠. 엄마가 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보면 그 아기에게는 엄마의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아빠의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런 예를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그분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심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으로 인도한다 그럴 때 교리 몇 가지 가르쳐 주는 거로,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그분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는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뿌리를 내리려면 그 예수님 몰랐던 분이 주님하고 이렇게 부를 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냥 현존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현존을 느끼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그분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분께 달려가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신앙의 원래 목표에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아직 믿음은 피상적인 차원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또 그럼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면서 살아가야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 단계에 이르러야지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러저러한 이론이 아니라 그분 그리스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바로 이분을 진정으로, 여기에 다시 제가 여러 번 말하는 알고 믿고 사랑하며, 여기 희망도 들어가요. 믿음, 희망, 사랑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희망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려고 했습니다.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것이 분명히 있고, 또 이런 것이 바탕으로 되었고, 이후 형제자매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고리는 아주 아름다운 텍스트라 이건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삶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사랑의 고리. 왜 사랑의 고리라면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 또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게 출발을 보면 여기서 봐야 되죠. 그 교우들에 대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게 이제 확산돼 갖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향한 사랑으로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리의 확산에 의한 축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고리가 계속 확산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리와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묵상적인 차원도 좀 이렇게 볼 텐데, 삼위일체적 사랑의 확산이라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7장 대사제적 기도라고 흔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전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나자렛 예수라는 책을 쓰셨어요. 큰 책을 세 권으로 쓰셨는데, 세 번째 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 유년 이야기 아주 짧은 거라곤 아주 얇고, 그 앞에 건 이제 두껍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해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권에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그 끝부분에 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대단히 의미가 깊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성자에 대한 사랑이,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다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령이란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란 말은 빠져있긴 빠져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하기를 요한복음 사가가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에 관한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구조에서 보면 여기 아직 성령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적 사랑의 확산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름대로 적어놨던 거, 묵상했던 거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적 사랑, 여기에 성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이게 여기 성부와 성자의 사랑,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의 말씀이 더욱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삼위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내재적 삼일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사랑, 우리는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에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이신 하느님도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적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고 봐요. 여기에 성부께서 성자의 그 삼위일체적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삼위일체적 그 사랑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 성자께서 강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셔 당신 독생 성자를 내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삼위일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내재적 사랑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흐르고 흘러 나에게까지 도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에는 가장 가깝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나와 함께 자라고 희노애락을 겪은 그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 같은 제가 여러 경로라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하느님의 그 내재적 사랑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나에게까지 도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하나인 내가 은혜롭게도 거룩하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께로부터 발원하는, 우리가 강물이나 이런 것이 발원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발원하는 사랑의 강물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강물 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마치 요르단 강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요르단 강물에 푹 잠그는 것처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강물 속에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은혜롭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이런 면에서 보면 더욱 이해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강물이 그러하듯이 강물은 흐르지 않고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강물도 썩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물도 썩으면 냄새가 이만저만 고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러야 돼요. 근데 물은 우리 자연 원리에서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강물,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 강물도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서 그 강물이 멈춰 서 있으면 안 되고, 그 강물은 나에게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 흘러간 데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계속 흘러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특히 그러한 면에서는 나보다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감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되고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강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이런 강생의 신비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위에서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 성자께서 빛으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려오신 겁니다. 낮추신 거예요. 사랑이 내려오신 겁니다. 사랑 자체이신 분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런 사랑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1서의 후반부 부분. 지난번에도 원래 계획된 거에 절반뿐이 못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4장부터가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1서의 후반부입니다. 앞에는 좀 신앙과 관련된 이론적인 말씀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권고를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1서의 경우 이게 시작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부분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하시는 권고의 근본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성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오로 사도가 권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동사의 어휘 선택에서 중요한 특성이 드러납니다. 여기도 좀 적어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이제 글을 쓰고 그럴 때 그리스 사람들이 권고하다라는 뜻을 쓸 때는 이 단어를 썼었어요. 권고하다, 동사로서는 파라에네오, 또 이렇게 명사로서는 파라에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바오로 사도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서학의 어떤 교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요 그리스 말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물론 여기 갖다 쓰는데 파레네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파레네제 권고라는 뜻으로 써요. 그리스 말을 갖다 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오로 사도가 쓴 거라면 정확히 말한다면 이 파라네제가 아니라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야 된다.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근데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아주 바오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접두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옆으로, 가까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부르다. 우리가 여러분 에클레시아 설명할 때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가까이 부르다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부르다, 초대하다, 도움을 청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고 이제 여기 4장 1절에처럼 권고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더 기본적인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의 뜻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로 이 동사가 이 권고하다의 뜻도 있지만, 권고하다의 뜻도 있지만,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권고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실 이 단어 안에는 위로하다, 격려하다의 뜻이 분명히 사실 이 단어로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 형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저희 고린토이서 시작 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단락에서 거의 매 구절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사용됩니다. 거기서는 파라클레시, 위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오로 사도의 권고는 근본적으로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밑에서 복종하고 하는 식으로 상명하달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의 권고는 여기에 파라칼레오라는 것처럼 가까이 부르다, 초대하다, 더 나가서 격려하고 위로의 뜻을 담고 있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아주 뭐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어린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뭐 부모님이 보시기에 크게 잘못했어요. 그 부모님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합니까?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는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한 것이 습관이 돼갖고 이렇게 악습에 물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랑의 방법.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까 가까이 부르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가까이 불러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나중에 어떻게 돼. 그러면서 가까이 불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타이르는 것이죠. 권고하는 것이죠.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 군인들이나 저기 어떤 위에서 명령 내리고 그런 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가까이 불러서 타이르고, 때로는 잘못했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권고하고 격려하면서도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권고, 그런 뜻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권고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가르침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절부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당부하며 권고합니다. 그냥 권고합니다. 그래도 끝나도 되는데 당부하면서 더 그 말씀을 더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고가 사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라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아까 같이 그 사랑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고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는 권고이지만 그 말씀은 주 예수님 안에서 하는 차원을 갖고 있어요. 주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양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가 주 예수님 안에서 있다라는 사적인 견해 표명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 하고 있다라는 그 뜻도 있고, 또 권고를 받아들이는 교우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주 예수님 안에서 권고하고 주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는 형제적인 충고, 권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 특히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럴 때는 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주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요거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 드시니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여기에 배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받은 대로. 여기에 전승과 관련되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랑으로 가득 찬 권고고 여러 가지 있지만 바울 사도의 말씀 안에서는 해야 됨의 차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하고 되는 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권고의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해받고 전해주는 전승의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예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바울 사도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당신이 그냥 당신이 새로 만들어 갖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보다 먼저 그리스도 신자가 된 다른 사도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해 받았던 것으로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권고에 관계되는 이런 차원과 관계돼서도 이런 차원, 전승의 차원이, 전승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유념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을 강조한다 그래갖고 마음대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해야 됨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고 그 사랑이 육화된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랑을 전해받고 전해주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복음생활 안에서도 해야 됨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제가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시작 부분,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화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에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 설명, 거룩함.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테살로니가일서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코린토 일서를 할 때부터 제가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감사, 기도, 기쁨의 상호관계 얘기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보면
테살로니가 1서 5장 16, 17, 18절이었는데 거기에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는데 하느님의 뜻이 거룩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자, 그러면 문장 형식이 비슷해요. 하느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여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저쪽에서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거라면 뭔가에서부터 뚝 떨어져야 되고 뭐 이상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떨어져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과 일체하여 있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쭉 떨어져 갖고 혼자 개별적으로 고독하게 외롭게 가는 그런 삶을 원하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돼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아까 같은 5장 16, 17,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삶과 거룩하게 사는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속성은 우리가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다 이런 거. 그래서 하느님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의 친교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러 제사들은 바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는데 도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제사들이. 그리고 모세의 여러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5장 16, 17, 18절의 그 말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하고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말 어떤 처지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기쁨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한 달의 삶, 또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살 때 정말 그 부분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너무나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뚝 떨어져 있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면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안에서 이게 정말 그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강의 진도를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터득한 바로는 이게 속도를 많이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많은 말들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실 때 뭔가 분명하게 신앙과 관계돼서 담고 가는 거 단 한 구절, 한 말씀 있으면 저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서도 그런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불편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